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심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중심 되신 예수님. 예. 화성시 동탄의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우주 아빠라는 사람의 에피소드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예화라고 보내주셨는데, 딸이 기술 가정 수행 평가, 중학교 때 이제 기술 가정 수업 시간이 있나 보죠. 바느질 과제 엄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엄마는 손가락도 찔러가면서 이태리 장인처럼 한 땀 한 땀 밤새워 연습해서, 엄마도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느질 과제를 딸아이를 위해서 수행평가를 잘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날 오후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1등 먹었어. 뭐? 수행평가 100점 만점으로. 이야, 여보, 우리 딸 수행평가 점수 만점이래. 대단하지 않아? 나 바느질에 소질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서는 SNS, 일가 친척, 카톡에다가 바느질 만점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니? 엄마 너무 잘했다고 그러시지 엄마가 해줬다고 의심 안 하시든? 그랬더니 우주가 퉁명스럽게 고마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아빠가 퇴근해서 딸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수행평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야지 되는데 다 엄마들한테 부탁을 해요.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들 프로처럼 잘해온 거예요. 그래서 다 빼고 제일 못한 거, 우주 너만큼은 엄마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했구나. 그래서 1등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었는데 밤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에 보면서 킥킥킥 웃다가 잤는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사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또 있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번 올해를 시작을 하면서 참 고민이 됐던 게,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씀을 좀 쪼개서 좀 바꾸어서 설교 패턴으로 바꾸어서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제가 잘 나가는 1:1 제자 양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육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1:1 제자 양육을 했던 기억이 지금 벌써 10몇 년 전으로 간 거예요. 최근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있는 거 아닌가? 또 동시에 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제1 원리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깊은 은혜의 원리를 잘 몰라요. 사실 예수님 그러면 사회적으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웁니까? 세계의 4대 성인. 그래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그리고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거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또 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시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어떻게 돼요?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기에서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믿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 주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동탄에 사는 우주 엄마처럼 자기가 최고의 바느질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꼴찌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천국 문 앞에서 내가 꼴찌라는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죠.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나왔다, 예일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집까지 부자고, 젊으면 이런 애들은 되게 또 잘생겼어요. 또 키도 늘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표정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안인철 집사님 따님 안예진 양 결혼식을 갔어요. 목사를 결혼식에 초대받은 지가 저도 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저도 5, 6년 만에 주례를 하니까 어색해요. 그런데 거기다 더 한 거는 안인철 집사님이 또 딸에게 축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어색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아빠가. 근데 내가 보니까 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예진이가 아빠한테 아빠나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찬양을 하시길래, 야, 역시 안 집사님도 옛날 사람이라 찬양을 주로 하는구나. 요즘 같으면 뭐 유행가도 부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안 하고 그랬는데, 오면서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예진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강남에서 샵에서 드레스샵에서 드레스를 고르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더니 제일 저렴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에서 할 때는 제 생각에는 한 번 입다가 마는 건데 50만 원 그러면 되게 비싼 거 같은데, 드레스 중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래요. 그거를 한번 딱 보더니 이거 괜찮아요. 근데 그날 보니까 신랑 신부가 아주 노멀하게 평범하게 입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드레스 예쁘게 입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신부 화장빨 잘 받는다고 결혼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자신감을 가져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목사를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결혼 주례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게 또 꽤 오랜만에 그런 것 같았어요. 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지만은, 이 명문대학을 나온 이 청년, 사실은 이 청년, 모덴이라고 하는 청년 아이예요. 25살에 이 아이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계 일주를 쭉 마치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내 세계만 살았구나. 아버지가 준 돈에, 아버지가 물려준 집에 넉넉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다녀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얘가요, 그 안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나 이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여행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여행 속에서 한 가지 결단하는데, 나 앞으로 몇 년간은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래. 복음의 볼모지인 중동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4개월 만에 생명이 멈췄어요. 세상을 작별하게 돼요. 열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요, 그 어려움 끝에, 혼란함 끝에 많은 사람들이 왜 보덴이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쭉 보다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진리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어쩌면 보덴이 내려놓았던 많은 유산, 큰 집, 멋있는 자동차, 축복된 인생, 좋은 학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덴은 정말 그것을 다 소유하고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내려놔요. 그리고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왜 그와 같은 길을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같은 방법, 세상과 같은 성공을 추구하는 헛된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몰입해야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2025년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같은 방법, 세상과 같은 가치관, 세상과 같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한 번은 인천을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너무 멋진 교회를 하나 봤습니다. 간판이 멋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멋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중심 교회. 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왜 저런 이름을 몰랐을까? 나도 예수 중심 교회, 우리 임마누엘도 좋지만 예수 중심 교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예수 중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아봤더니 이단이더라고요. 정통 교단이 아니라 한국 예루살렘 교회 총회라고 하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한국 예루살렘 교회 총회. 이거 잘못된 사이비 교단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가만 보니까 세상에 진짜 잘 믿는다고 했던 교회들 보면 예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의 반대는 뭘까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중심은 달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본받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기 싫으세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올해는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흐트리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3년간의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던 거 맞아? 너무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꿈결같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도케시즘, 가현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환상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현설, 도케시즘이라고 정의하는 교단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을 하고 구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딱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겸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구루터기, 기본 베이스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 너 고향이 어디니? 그럼 제1산부인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난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강화요, 뭐 서울이요, 어디요, 뭐 김포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산부인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한 사실은 거기가 자기가 태어난 장소라는 게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셔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이 성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거기 안에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방송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멘. 예수님이요 지혜만 자라간, 어떤 사람은 지혜만 자라가고 키가 안 자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상할 것 같죠. 또 키는 꽁충 크는데 지혜가 안,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참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셨다. 그러면서 사실 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자기 얘기를 가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되게 그런데요, 그런 고집 센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 비유 안 맞추려고. 그런데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올해부터는 내 비유도 좀 맞춰주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사람에게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스러워 가게 자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만 즐겁다고, 우리만 신난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모든 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어야지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될 때 오히려 인간으로서 제한적인 모습으로 담당해 나가시는 걸 봐요.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은 입으셨지만 슈퍼맨처럼 능력이 있어서 그저 막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고 밥을 안 드셔도 배고프지 않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줄이셨다. 밤낮으로 여러분 사실 40일은커녕 3일만 굶어보세요. 아니 가서 한 3끼만 굶으면요
눈앞에 기도는 안 되고 라면, 짜장면, 뭐 짬뽕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랑 동일한 성정으로 40일을 금식하시니까 굶주리고 배고프셨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똑같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거기에 은혜 받은 구절이 뭐냐면 피곤하여. 왜? 예수님도 우리랑 비슷하게 먼 길을 다니시면 어떻게 하세요? 피곤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피곤하면 잠을 자는 분이라. 저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을 해줄 때는 항상 잠을 잡니다.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가 죽은 자리 무덤의 자리에 와서 마르다가 막 슬피 울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얘기들을 하고 쑥덕대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이 모든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뒤에 구절은 없습니까? 저 혼자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로 8절부터 다시 한번 6절부터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본래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성을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유혹받는 마음들, 우리의 욕심들이 있는 거, 배고프면 배고파지는 거, 굶주리면 배고파지는 것들, 또 피곤하면 졸음이 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갖추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나 끝내 승리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령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한다라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저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나도 느낀다. 여러분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또 특히 뭐 이런 얘기 있어요. 호레비가 과부 사정한다. 과부가 호레비 사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당해봐야 또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하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신데 뭐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가 없으실까요? 죄를 안 짓게끔 그냥 백신을 맞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담이 시험 받은 것처럼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 따라할 줄 알아야지. 틀리나 보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다. 어디에서? 죄가 없으시다. 어떻게 해서 죄가 없으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결고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한 간극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신데 그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신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되시다. 아멘. 아멘. 모든 저주의 불행을 끊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역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십자가의 구원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것임을 믿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뭘까? 예수님을 내가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요, 주님 위로받게 해주세요, 나 좀 마음 좀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손뼉치자 그러면 치는 거예요. 함께 울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따라해 봅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십니다. 풍랑아 잠. 고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숫가를 가봤더니 밤마다 바람이 불어요. 이 인근 지역은요, 해발 한 300~400m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요. 근데 호수는 쭉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압의 차이가 항상 밤마다 일어나요. 일교차가 있고 온도 때문에 기압이 변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압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한국 분들, 그때 제가 구정 때 갔었는데 참 독특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비바람이 치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내가 가봤더니 강강수원래를 하고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비바람 치는데 강강수. 왜? 기쁜 거예요. 와서 여기 순례하러 왔다. 그러고서 강강순례를 하는데 아무튼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그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마태복음 14장 33절인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따라해 봅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아픔들을 주님이 한마디로 해결해 주실 때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세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로 불러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다음에 4대 성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4대 성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도마야 만져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돼서 확 받아들이지 못한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가 아파. 그런데 배가 아픈데 엄마 어떻게 약 먹어. 약 먹고 나서 약 먹고서는 이렇게 왔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뭐 때문에 났어요? 약 먹어서 났다는 거예요. 약 먹어서 난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 줘서 난 거예요? 여러분, 약을요 100트럭을 먹어도 안 낫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